2021년 12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 드릴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 준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물로 사용할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사용할 순양 1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준비된 제물 중 숫송아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한 속죄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속죄제물로 준비된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아사셀로 사용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금방 읽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이 대속죄일의 정결 의식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곧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마친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여 증거계 위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죽게 되는 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이때 사용하는 향기로운 향은 아론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태워야 하는 향료이며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황의 같은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취해야 하며 이 불은 레위기 9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식 제의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준비한 향로와 향을 들고 휘장 안,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로에 불에 향을 넣어 분향한 뒤에 지성소 안으로 향로를 밀어 넣어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차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피워진 향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비 속에 가리게 되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분향하는 향연도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로에 담긴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로 비유하는 장면도 있죠. 그것으로 보아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피우는 향연도 기도를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을 대속죄일의 의미와 연결지어 보자면 이때 피우는 향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향연이 지성소에 가득 차게 되면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부분은 대속죄일의 제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의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 대제사장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라는 것은 속죄소 위 동쪽 부분에 피를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속죄소 위 동쪽 부분은 속죄소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 피를 뿌렸던 것과 같이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런데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이 강림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위에 강림해 계신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속죄의 피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와 성막이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성막에는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제의를 마치기 전까지는 제사장들도 지금은 부정한 상태일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성소 안에서 모든 제의를 마친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때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이란 기본적으로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 속죄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앞 제단은 번제단과 분향단을 모두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의 규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의 규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속죄를 위해 뿌려지는 제물의 피가 모두 다 그렇지만 대속죄일에 뿌려지는 피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다시는 제물을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하시고 참된 성소인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없이 연기로 가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 대속죄일의 규례에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규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